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5지구 체제로 해서 영남권,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 5교구가 한 국가 체제로 지구장을 중심 삼고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취임식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신임 교구장이 경남교구장으로 장덕봉 교구장이 취임을 합니다. 또 이분은 저거 또 알바니아에서 나는 국가 메시아로 있을 때 거기에 선교로 나가서 활동했던 아주 유능한 지도자이십니다. 아무튼 우리 경남이 천일국 시대에 남아진 2년 동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40일 특별 수련 가운데 26일째로 말씀의 내용을 참 어머님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남편의 표창을 받은 참 어머님의 위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버님이 어머님께 1999년 6월 16일 날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드린 표창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바로 아버님이 어머님께 드린 표창배의 내용입니다.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특명과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로 하나님의 특명, 어머님과 아버님 앞에 나눠진 특명이겠죠. 그리고 복귀 섭리 역사의 결실로 맺어진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탕감복귀의 고난의 노정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전통을 세우셨습니다. 1960년 서원하신 후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와 참 부모님의 복귀 성업이 영계와 육계에서 성리적으로 마무리되는 1999년 참가정 세계화 전진대회를 통해 세계 80곳에서 참 부모님께서 전수하는 생애의 교본 만민에게 전수하셨습니다. 본인은 창조 본연의 아담이요 인류의 참된 아버지로서 귀하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고 하늘 앞에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와 후손들에게 그 치적을 기리고자 본패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 표창장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이런 표창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참 어떨까? 대단한 영광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아내로부터 남편이 또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다, 하나님의 성업에 불리움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이룬 남편이다, 이러면서도 표창을 할 수 있다 한다면 어떨까?
저는 가끔 창원에 가면은 우리 기도 정성을 많이 드리는 참 가정의 모습을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담고 꼭 생애에 이루어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오시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가 마지막에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걸 들어요. 아마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수준에 올라 남편에게 그런 축복의 축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언제, 나는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언제 그런 축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꿈에도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우리들은 1세, 2세와는 또 다른 출생이 다른 우리들이죠. 사탄 세계에 떨어졌던 모습이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참 복귀된 남편이다, 복귀된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효자다, 이렇게 복 빌어줄 수 있는 아내의 축도를, 아내의 기도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사탄으로부터의 참소권을 벗어나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속에 본연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표창장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인으로서 이 표창장 받는 내용과 저는 어머님의 독생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를 해볼 때 아버님은 이 뜻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을 받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그 내용을 찾았다 하는 입장에 있어서 43일 만에 영계에서 모든 성인들이 아니다, 하나님까지도 아니다 하는 가운데 아버님이 밝히신 그 내용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43일을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마지막으로 비로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영계의 모든 성인들도 참부모님, 아버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굴복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인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말씀을 갖고 내려오셔서 이 복귀 섭리의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럼 아버님은 후 아담으로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내용을 복귀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출발을 하셨는데 후 해와로 독생녀로 오시는 어머님은 그럼 어디로부터 의인을 받아서 출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원리를 갖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의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어머님은 아버님 앞에 받은 이 표창장이 바로 아버님이 하늘 앞에 받은 표창과 의인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강론 제1장 제5절 3에 보면 직접 주관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직접 주관권이란 어떠한 것이며 또 이것을 두고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하여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직접 주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접 주관권은 곧 완성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직접 주관은 어디까지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가지고 합성일체화하여 가정적인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뜻대로 서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는 선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 주관이라고 한다. 이게 원리가 규명하는 직접 주관권,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축복 또는 제2축복을 이야기하지요. 제1축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내 마음하고 몸이 성상, 형상, 관계를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체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일체가 됩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주관을 받을 수 있는 원리적인 존재로서의 개성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왜? 하나님의 마음하고 공명해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의 뜻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제2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에서는 우리를 제2의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첫째 목적이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규명을 하죠. 이것이 첫째 축복이에요. 한 개성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두 사람은 개성이 내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제2축복은 가정완성이야. 번식이에요. 가정의 번식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완성한 남자와 완성한 여자가 마녀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는 운동이 수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럴 때 이 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느냐? 위에 있는 중심의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남자가 하나 되는 게 남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다. 이것은 제2축복이에요. 제1축복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이거는 개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개인을 중심 삼고 하나님 바라시는 뜻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뜻이 제2축복의 뜻이라. 그 제2축복의 뜻은 하나님하고 남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제2축복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인데, 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마음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 심정하고 남자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남자는 여자와, 하나님이 이 남자의 상대로 지은 여자와 어떻게 하나가 되어라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중심 삼고 남편이 주체가 되어서 여자를, 대상을, 그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상이 그 주체를 사랑하고 주체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주체의 뜻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질 때, 여기는 부정이 없어요. 하나 되어지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될 때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이 보이는 두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사랑으로 두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남자 여자 그냥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 두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사랑으로 한 몸이 될 때, 사랑으로 한 몸이 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것을 참 부모님은 신, 하나님, 인, 사랑, 남자, 여자, 신인, 의, 사랑의 자, 신인의 일체. 신인의 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셔서 일체되는 자리를 신인의 일체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된, 하나님과 하나된 그 자리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두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그 느낌을 하나님, 남자 여자 아담 해와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을 체유를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날 때 하나님도 그 자녀가 자기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신인의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담이와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거기에서 자녀가 번식하는 그 체험,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자녀가 또 사랑을 돌릴 때 부모로서 자녀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은 실체를 통해서 느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부로서의 완성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자녀를 낳는, 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그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이루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는 젊은이들이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로 태어난 목적, 여자로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당신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실제 몸을 통해서 느끼려고 창조했던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성사시킬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칼을 쓸 때 말이에요. 그 칼은 무엇을 자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물건을 자르는 데 쓰여지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칼이 물건을 자르는 데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사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기르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 여기 두 가지 원리죠. 그러니 조금 전에 참 부모님이 어머님께 주신 그 표창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원리를 중심하고 볼 때 참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참 어머님의 표창장은 제1축복을 완성한 자리에서 제2축복을 완전히 이룬 승리의 자리에 서 계시며 아울러 온 세계 인류 앞에 참 아버님이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 재림주 참 부모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다. 이러한 승리의 자리에서 남편 참 아버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으셨다. 오늘날 인류가 시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참 부모다는 걸 모르지요. 그건 왜 모르게 됐느냐? 그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하나님의 본체 몸이 되어야 되고 두 부부는 하나님의 부부로서 살아야 될 건데 이게 불륜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경하는 입장이 안 돼버렸어요. 해와가 천사장 종과 더불어서 불륜의 사랑을 저지르고 뒤미쳐 아담을 유혹해서 종의 종이 되도록 불륜의 사랑이 그렇게 엉클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과 같은 남편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소리를 자식 앞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맨날 부부가 싸우니 자식들이 어떤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저 서구 사회 가보면은 프리섹스로 말미암아 자유연애. 여자들은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이래저래 만나다 보니 아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아기가 누구로 말미암아 생겼느냐? 엄마가 모르면 자식한테 너 아버지는 누구다 응? 말을 못해. 그런 자식은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태어나. 그런 자식이 많아요. 아버지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할머니, 아버지도 없는 어머니, 그저 손 여자 딸 3대가 여자가 사는 가정이 있다는 오늘날 이것이 서구사의 불행이에요. 한 번도 아빠를 불러보고 싶은데 아빠를 부를 사람이 없어. 그 마음속에 아빠를 부르며 사는 가정에 자녀가 얼마나 부러울까. 이것이 불행의 내용.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 참 부모님이 어머님에게 드린 이 표창장은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특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특명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 조상으로서. 그 다음에 복귀 승리의 결실은 뭘까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인류의 참된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고난의 탕감노정을 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승리했다. 그런 자리에서
참부모의 전통을 세우는 모델로서의 삶을 사시고 성혼식 이후에 하늘 앞에 참된 자녀의 사명, 남편 앞에 참된 부인의 사명을 다했다. 승리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니 그런 어머니를 참 아버님은 참 창조 번연의 아담이요 참된 아버지로서 귀하의 노고 앞에 업적을 취하 하늘 앞에 감사드리며 영계와 육계의 후손들에게 그 치적을 널리 알리고 기리고자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이게 참 어머님이 1999년도 6월달에 받으셨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참된 부모로서 완성하시고 세계적인 승리의 목적을 이루신 귀한 자리에 섰다. 이것이 남편으로부터 의인을 받은 승리의 징표를 받은 어머니, 이런 어머님이기 때문에 하늘 앞에는 참된 딸로서, 남편 앞에는 참된 아내로서, 또는 자식들은 참된 부모로서의 모델이 되시고 기준을 세우셨다. 그러니 어머님은 내가 독생녀요 하나님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실체로서 승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인을 받은 남편으로부터 승리의 표창을 받은 아내로서의 기준을 세우신 어머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